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더욱 직면하게 되고 내 삶이 참 초라하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내가 만들어버린 감옥에 올가매어서 고난 가운데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무기력함,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앙, 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혼자인 것처럼, 마치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나의 신앙, 나의 영적인 영역들이 참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인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오늘 말씀 스가랴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과 승리 그리고 억압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며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를 통해서 부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둘러싸인 절망적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방패가 되신다라고 선포하죠.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묘사하는 것이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창조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하찮아 보이는 작은 민족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정하고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어디 멀리서 그저 우리의 모습들을 방관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파멸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앞에 패배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싸움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자기가 가진 무기, 능력을 가지고 전투에 나섰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왔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다윗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직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스가랴 4장에서 4절에서 9절 통해서 성도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12장 5절 말씀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힘 그리고 그들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심 가운데 허락하신 결과였던 것이죠.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했던 유다의 장막을 먼저 구원하심으로 그 영광이 인간의 공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함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이기에 나의 무언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라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시선이 나의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이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 삶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무언가를 내세우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돼서 내 이 수많은 빚들을 탕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없음과 내 부족함을 바라봤을 때 나의 빚을 탕감해 준 저 존재를 향하여 우리는 입술을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소중히 간직하고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힘과 내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힘과 능력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향해 우리는 입술과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10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회개함으로 주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14절에는 애통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회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애통함은 한 존재를 향하죠. 10절 말씀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찌른 그 대상을 바라봄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찔림을 받은 대상은 하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일컬었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찌른 대상을 바라봄으로 애통하는 것처럼 성도의 마음에 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완전한 그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죠. 이제 성도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면 나의 죄가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더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죄악된 존재이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품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성경이라는 책이 수많은 판타지와 같은 소설과 같은 때로는 어떠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만 같은 그 책이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중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고 도덕책에서 말하는 4대 성인의 한 명이 이렇게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어지는 은혜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 허락된 은혜, 나로 인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심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잘난 것이 하나 없고 아무리 돌이켜봐도 잘한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왜 저를 찾아오셨죠? 라는 생각이요.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하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 지은 가운데 부모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런 나를 작은 나를 안아주셨던 그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잘났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기쁘신 뜻 가운데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저의 자격을 운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선택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불평불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좌절과 절망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이 돌려질 때 그분께서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